6장 54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 54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긴 양식으로 피는 참기를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네. 오늘 그 자료 있죠? 거기도 다 그 성경 말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60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63절에 답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아만이 산다고 그러니까 세상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되게 많아. 성경 말씀 숨겨놓은 말씀입니다. 직접 한 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숨겨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수건을 덮어놨다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육신적인 살과 피를 뜯어먹고 정말 예수님 피를 이렇게 마셔야만이 산다는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겉은 말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윤리도덕적인 이방 종교가 똑같은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감춘 절대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겉은 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렵도다 그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정말 예수님 자기 몸과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어야만이 산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들으면 뭐예요? 걸림이 되지요. 살인자가 되란 말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되란 말로 들리면 걸림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겉은 말을 해서 속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도 아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61절, 63절에 답을 줘요. 근데 답을 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62절에 그러면 걸림이 되느냐 이해를 못 하겠느냐? 그 육신적으로 정말 내 살과 피를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말로 들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승천해서 그러면 내 살을 못 뜯어먹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63절에 참 확실하게 답을 줘요. 진짜 뜻.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살 뜯어먹으라는 말을 그 육체의 말로 들으면 안 돼.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지금 육신적인 육체를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속에 있는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그러니까 내가 영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육체에 대한 정말로 이 육체 뜯어먹고 식인종이 되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영에 대한 얘기야. 그런 말이에요. 그 내 말은 그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믿음으로 잘 받으면 네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해서 안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 가룟 유다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작은 거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살은 육체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고 피로 말해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이제 답을 준 것이 밑에 나와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답이 금방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어 육은 모형이란 얘기예요. 육체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란 얘기예요. 그걸로 비유를 준 것이지 그 속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영이라고 그러고 그걸 실체라 그래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반대. 그러니까 살리는 건 뭐냐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하신 그 말씀을 갖다 여기서 이런 말을 갖다 흐레마라 그래. 흐레마. 이 흐레마의 말씀을 영이라 그래. 푸니마라고 그러잖아요. 영. 그 말씀이 생명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겉은 말을 해서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진짜 말씀, 그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여기서 원어로는 흐레마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이 영이야 그래.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알아듣고 딱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것이 생명이야 그 말. 네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물을 먹잖아요. 잡아서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뭐라고 그러세요? 피채 먹으라고 그러세요?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피채 같이 먹으면 안 돼. 피를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고기만 먹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살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상하잖아. 안 틀린 것 같잖아 성경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살을 먹는 것은 구약시대야. 구약에는 모형만 먹은 거야. 그림자라고 그래. 그림자. 살은 실체, 영에 대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이야. 근데 그 그림자 모형은 속에는 피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겉에 율법으로 성경 말씀, 겉에 말씀을 싹 받을 때 율법의 겉에 말 속에는 그것으로 딱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속에는 피가 없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깨끗이 씻어내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고 속에 있는 내용을 성령을 받아야만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피를 마실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라. 구약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알아도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피까지. 근데 깨끗이 씻어버리고 고기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해? 교만하게 짝이 없는데
없었던 거죠. 율법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뭐예요? 마치 엽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신 같은 존재로 자기를 등극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의로운 자 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왜? 율법 속에는 내용을 피를 못 마셨기 때문에. 왜?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야.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모든 비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피, 진리의 말씀, 피를 갖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니라. 또 창세기도 나오고 피는 생명이야. 근데 그걸 못 마시겠어. 왜? 율법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속에는 피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피를 먹게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피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이 보여줬던 실체, 그것이 피거든요. 자, 오늘 찬송이 아주 그 찬송이에요. 우리 제림이가 불렀던 268장을 펴봐요. 여러분 찬송 부르지만 이거 무슨 뜻인지 또 모르고 부른다고.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겉에 피만 막 이렇게 물질적인 걸 마신다고 알게 됩니까? 이렇게 막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까? 얼음 팔풀도 없는 소리. 그 속에 있는 내용, 감춰져 있던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겉에서 피를 안 마시고 겉에까지 고기만 먹은 사람은 안 돼. 그게 먼저 구약시대에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거야. 신약시대에 와서 피를 마시는 거야.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잖아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떡을 먹었어. 이제 근데 그 떡이 뭔지를 알도록 뭘 마셔야 돼? 피를 마셔야 돼. 그 피를 마시는 건 언제? 신약시대에 와서 돼. 성령 받아서 속 내용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구약시대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피를 마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고기로 다 모형으로 육체로 보여줬던 그 모형들 그게 뭔지 알아? 그게 피야. 그러잖아요. 사람이 껍질은 육체로 됐잖아요. 피잖아. 이게 육체잖아요.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 피가 들어있잖아. 그 피가 생명이야. 피는 생명이라 나왔잖아 성경에. 그걸 모르고 그냥 겉에 것으로 율법으로 그냥 잘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은 피를 먹고 알게 되면 원래 거기 율법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본래가. 그리고 알게 되면서 겸손하게 돼. 그리고 죄를 안 짓게 돼. 진리를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만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자기는 겸손해지게 된다니까요. 티끌로 내려가 작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신앙은 자기를 키워서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된다니까. 자기 위에 충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뭐예요? 시험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지 아니하면. 근데 주님의 보혈을 마시면 진리를 알게 되면 겸손해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육체의 일도 눈보다 희게 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주님의 보혈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걸 먹고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믿으면 뭐예요? 곧 영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많이 먹었어. 살을 육체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셔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서 흐레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 딱 구분을 했었어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흐레마의 똑같은 말인데 로고스의 말이 있고 흐레마의 말이 있어요. 여기 약사적으로 뭡니까
문화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신학적인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보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만 알면 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소리 하고 그 얘기할지 다 알지만 주님 이렇게 성경에 구분해서 썼다니까 흐레마의 말은 그걸 영이라 그래. 푸뉴마. 그걸 또 생명이라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영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거야. 심판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 흐레마의 말씀을 말해.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게 이 오늘 중요한 자료는 성경 구절들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짝짝짝짝짝.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잘 간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근데 그 내 말이 어떤 말이야? 흐르마의 말이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흐르마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근데 그 말은 여기서 뭐해? 똑같은 말은 말인데 로고스야. 로고스 말은 겉한 말을 말해. 그 로고스의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네. 겉한 말, 소위 율법 같은 거지.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한 말만 딱 잡고 안 받아들이고 흐려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율법의 겉한 말씀은 딱 잡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영혼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지어야만 죄인이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흐레마 속에는 흐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의 말로 심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써요. 누가? 예수님께서 성경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겉의 말이지 그 말이 너를 그 로고스의 말이 마지막 날 널 심판할 거야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40절 4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봐요. 그 이 흐레마의 말을 갖다가 진리라 그래. 속에는 그걸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라 그래. 그걸 보혈의 말씀, 보혈의 오늘 찬송 수없이 나온 게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가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속에 있는 내용인 영의 말씀, 흐르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니까 한 번도 속에 있는 내용을 듣지를 못했거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만 살았지. 겉에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모르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 진리를 모르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지금도 그래. 항상 그래.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마귀의 방에서 그러거든요. 또 마귀의 자식들은 또 그렇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속의 내용을 말하면 비유로 속의 내용을 말하면 겉의 것으로 들어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바글해. 열심히 있는데 진리를 몰라.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만이 사는데 떡을 먹었으면 그다음 피를 마셔야 사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원래 떡과 피는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떡을 먹은 다음에 피를 마시면 우리가 먹었던 그 떡이 이 피를 말했던 그 보혈로 보여줬던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산단 말이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마귀한테 속아서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거짓말로 봐 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더니 얼마나 열심히 특집에는 그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종이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 3절 아주 중요한 것 계속 이어집니다. 영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 영의 말씀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응답받은 것.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근데 여기서 내 말이 딱 원어를 보니까 흐려 말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전부 다 흐려 말로 돼 있어. 이걸만 전하려다가 논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 성경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을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흐레마야 로고스 말이 아니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확실하게 오늘 구분해놨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흐레마의 말이 영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반드시 응답받는단 말이야. 그냥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에? 확실하게 나와있죠? 그때 이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나오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나 여기서 흐레마의 말을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요. 그걸 이 흐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반드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하고 흐레마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그 흐레마의 말씀대로 그 말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진리의 말씀을 그만큼 알고 믿게 됐으니까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겉에 그저 율법으로 열심히 좋은 일, 이 세상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봤자 자기 의만 쌓는 것이 돼. 하나님의 영광 안 받아.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 잘한 거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받으신다니까. 진리의 말씀. 그냥 딱딱 떨어졌냐 성경 말씀이. 너무 분명 선명해.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결국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걸 말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겠으면 그걸 무엇이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은 뭐냐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할까 봐서 붙여놓은 것이 이제 네 번째예요. 로고스의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은 영의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이어서 영감된 말씀이라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로고스야. 흐레마가 아니고.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 이런 소리 할까 봐서 이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 위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여기서 로고스 말씀인데 그것도 뭐 살아있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겉에 말이 원래 로고스는 겉에 말이거든. 근데 살아있는 말이라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영의 말씀을 품고 있어서 그래. 속에 율법이 다 진리를 품고 있다니까. 보혈을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속에 피가 들어있으니까 피를 다 씻어내버리잖아. 구약 때는 율법 먹는 건 뭐해? 고기도 얼마 먹는 거야. 피를 안 먹고. 신약 시대에 와서 먹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지혜를 알아보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모세에 대한 증거, 로고스 말씀 속에 흐레마의 말씀을 넣어놨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증거.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겉엔 말, 율법. 모세는 수건, 모형, 그림자라고 나와. 아예 성경에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1절 해놨잖아.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모형이고 수건이야. 그림자라고. 그리고 영의 실체가 올 때까지 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없어질 거야. 사라져버릴 거야. 실체가 오면 그런 데는 사라지잖아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보십시오. 딱 덮어져 있다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 율법의 수건을 보게 되면 수건이 딱 걷어져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돼. 그러니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갖고 전부 다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영이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이나 흐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말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말이지. 영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다 수건은 사라져버려. 그리고 실체를 붙들게 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매 주님의 보혈을 마셨음에 영의 말씀을 보매 그런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런 말이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는 말이나 흐레마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마심으로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뭐예요? 자유함에 누리게 되고 주님이 정말 주님에게 주님에게 화해져. 변화해서 주님의 형상을 바꿔진다고. 속에는 내게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바꿔져. 지 잘난 체하고 교만만 쌓이지. 열심히 윤리도덕 율법적인 거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다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중량감 있는 사람이 돼. 그럼 무거워서 못 올라가. 가벼워져 올라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티끌이 돼야만이. 십자가 보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야. 그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속에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티끌로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되신 분.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도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 우리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화해돼 가지고 똑같아질 거 아니야. 속의 걸 모르고 결국 겉의 거 붙잡으면 교만한 자가 된다니까. 꼭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수건 안에 로고스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그 모든 율법이나 모든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부 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로 다 풀면 다 수건이 사람이죠. 아, 이게 진리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겉에 로고스의 말씀이 품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부터 십자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 수건이 갖춰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진리를 뭐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또. 아까 그것을 갖다가 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써요? 그 진리의 말씀을 흐레마 영의 말씀이라고 그 영의 말씀을 갖다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야. 다 같은 얘기가 돼 결국. 진리의 말씀이나 영의 말씀이나 생명이나 그걸 갖다 원어로는 구분해가 흐레마라 그런다 그런 말이야. 또는 예수님의 보일이나 보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보일의 말씀을 자꾸 받아 마셔야 돼. 그런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자꾸 수건 거치고 속에는 내용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서 알고 그걸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 보일을 마시는 거야. 그게 물질적인 거 뭐 마시면 딱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말씀. 속에 감춰두신 말씀을 영의 새로운 말씀이라고 하고 조문에 묵은 옛것, 곧 사라지 않을 것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의문의 문자라는 얘기.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게다가 새 언약을 말씀하셨음에 옛것, 묵은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결국 옛것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왔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는 율법은 모형들은 실체가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붙잡고 가면 되는 건데 계속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너무 변질돼 버렸어.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은 없고 윤리 도덕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자기를 뭘로 만들어내고 우상으로 만든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게? 근데 세상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그걸로 자기 의를 쌓아버렸네. 그런 사람 못 올라가 천국에.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 속에 영의 말씀인 흐레마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고스 말씀도 영감된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한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속 내용인 영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영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흘러내어
많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터인데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에 참고 말씀도 다 있잖아요. 뒤에 밑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밑에 있는 성경 말씀들 다 보시면 돼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고린도서 4장 4절 그 후에 밑줄 그은 자리가 그것을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민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안 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위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위에서는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결국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화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화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완전히 동화되어가요. 나는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없고 그만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걸 다 얻을 거야. 이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 성경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누굽니까? 삼손 아버지에게 스승 나타났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그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말고도 또 나온대. 요사에 나오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그게 기면이라 그래. 너무 좋은 표현이야. 기면이라. 그 기면이란 말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게 파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품은 이름이야. 자연, 만물, 하나님, 인간 모든 전체를 다 품어서 통일시킨 이름이 그걸 기묘하게 기묘한 이름이야. 그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기묘하게 경이로운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기겁하려운 그런 뜻이야.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으로 알 수 없는 희한한 이름이라는 얘기야. 너무 어려운 너무 높은 그런 뜻이야. 봐라. 그런데 결국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창세기 그 했잖아요. 앞부분에 좀 넣어놔서 서론에 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 이름의 그 기묘한 뜻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읽어봤자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책이 있어. 열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걸 알아야만이 갑자기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여기서도 다른 이름인데도 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래서 만유를 품은 이름이야. 그걸 알면 성경 전체가 확 다 보여. 근데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들,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많을걸? 그런 데가 안 보이는 게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이야. 그래서 기묘야. 기묘한 이름이야. 희한한 이름이라고. 너무 높은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높은, 너무 어려운 일. 기묘.
경이로운 이름이야. 모든 걸 다 품고 있어. 그 속에는 하나님도 인간도 자연 만물도 모든 걸 다 품은 만유를 품은 이름이야. 기묘야. 마지막 빌립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머리라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걸 영광으로 받으세요. 기뻐 받으신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와 신하여 또 자신의 주인으로 머리로 꽉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제의 의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보혈을 쏟으심으로 자신의 살도 주고 피를 주셔서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일함과 그 기쁨과 그 연락을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상고하고 바라보며 주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를 입어 그 큰 은혜를 받아 날마다 주의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므로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